요즘 뭐 영화를 개봉하거나 또 자동차를 새로 이제 시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소위 뭐 티저 영상이라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화에 어떤 누가 등장하는지, 어떤 뭐 관점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장점, 뭐 특징들을 그 영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제 티저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괴롭힌다라는 의미인데,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해서 괴롭힌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이 영화는 봐야겠구나. 야, 저 차는 이렇게 오는데 저 차 사야겠구나. 이런 모습을 갖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티저 영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가장 난해하고 가장 궁금증을 갖고 있고 가장 호기심을 갖고 불러일으키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사실 한국은 요한계시록은 뭐 이단들의 단골 책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자의적인 해석들을 하고, 이 성경 자체가 상징적이고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자기의 입맛에 이걸 해석해서 자기들에게만 뭔가 사람들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만 좀 잘 이해하셔도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라는 중심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러분, 계시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계시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이 아포라는 떼어낸다, 분리한다 의미의 접두어랑 칼립소라고 하는 덮었다, 덮다, 덮게 뭐 이런 의미가 합성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계시라고 하는 거는 마치 뭐 자동차의 티저 영상에서 자동차 짠하면 뭐 그 보자기 같은 걸 딱 걷어가지고 자동차가 짱 등장하는 것처럼, 이 계시라고 한 것은 베일을 벗는다, 뭐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계시록을 뭐 묵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묵시는 사실 구약 성경의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는 묵시 문학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도 예언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미래의 신비적인 것들을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현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것을 회복해 가기 위한 촉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게 이제 일곱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마찬가지로 너무나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현재의 이 뭔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이, 아무리 내가 저항을 해도 도저히 바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주어진 게 묵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오늘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묵시를 받죠. 뭡니까? 하늘의 환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어려움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현실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을 보장해 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묵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혹독한 핍박 또 감시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는 노골적으로 기록할 수 없잖아요. 로마가 계속 지배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계속 검열을 하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로마가 망할 거다, 우리는 승리할 거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어떤 환상이나 이미지나 하늘의 언어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기록한 게 이제 묵시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예로 우리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서 하면 뭐가 떠올라요?
되게 이제 10대에 다니엘 끌려가서 또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야채 먹고 이래서 더 토실토실 살쪄갖고 더 윤택해져서 왕한테 불름 받아서 일꾼이 되어주고, 또 3번 하루에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이런 얘기만 기억하지만 사실 다니엘에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상징과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게 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됐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바벨론은 망할 거다, 하나님 바벨론 치실 거다, 이런 거 적었다가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왕이 꿨던 꿈을 꿀 때, 해석해 줄 때 머리는 금이고부터 시작하는 게 다 뭐예요? 제국들이 무너지는 거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 해석을 통해서 뜨인 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을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압제와 핍박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 가운데 희망으로 주시기 위해서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니엘 때 주셨던 그 묵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에 이거를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찼으니 임봉을 떼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봉하지 말고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우리도 종말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기근과 환난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이 신비한 것들을 계시, 즉 뭐예요? 베일을 벗었다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만, 우리 교주에게만, 특별히 우리 보혜사에게 하나님이 이거를 떼라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만 깨닫고 있어, 그러니까 신비한 것들은 너희들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돼, 이건 다 사기인 거예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다 공개해줬고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뭔가 신비한 뭔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건 대부분이 이단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데죠. 우리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소위 기독교의 황제들의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네로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네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황제 통치 시기입니다. 근데 그 황제의 통치 방법의 근간이 뭐였냐? 황제 숭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황제 숭배하는데 우리에게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가 신사참배 안 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겠다고 황제 숭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거고, 우리가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도 신앙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 들어 살았던, 카타콤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살았던 시기가 바로 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고난 받고 있지만 이거 회복해 주실 거야,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야라고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터키 지역,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의 그 동상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드린 거예요. 분향도 안 한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이 지켜보던 로마 군사들이 이 사도 요한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독배를 마시게 되고 거기서 펄펄 끓는 가마에다가 사도 요한을 던졌는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나요. 그러자 로마가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킨 겁니다. 근데 그 유배를 갔을 때는 채석장이 있어서 거기서 중노동을 맛보면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세비우스라는 종교 그 역사가의 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도 요한의 도미티안 황제의 죽음을 이후에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나중에 황제인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까지 머물면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우리 알다시피 12제자 다 순교했기 때문에 순교한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받고 있던 이 유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거죠. 자, 여기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전달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임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요한에게 전달한 것으로 말씀해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계시가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즉,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와 배후와 중심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해석일지라도 그것을 흘러가는데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계시록을 따라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보혜사다. 그 사람이 인을 뗐다. 다른 사람에 갔다. 그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계시가 전달되어지는 방식을 보는데 되게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먼저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면서 이게 반드시 일어날 건데 계시의 전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요. 예수님이 천사에게 줍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과정들을 보면 단어들을 좀 주시해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계시를 주신 어떻게 해요? 주셨다, 주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해요? 직접적인 계시를 공유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천사는 사실 이게 묵시문학에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 다니엘서도 보면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를 등장하는 것처럼 이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이 천사는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게 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계시를 보이셨다 이런 단어를 써요. 여기 보면 천사는 계시의 근원이 아니라 전달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알게 했다, 보이셨다 이런 단어의 원어들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상징적인 모습으로 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헬라어는 세메이노, 세메히온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행하셨던 표적, 기사, 이적 이런 걸 표현할 때 세메이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알리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요한에게 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계시할 때는 이거 상징적이고 이미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천사가 요한에게 줄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요한에게 줄 때는 어떨까요? 상징적으로 줬어요. 왜? 지금 상황이 반모섬에서 유배받고 있고 감시당하고 검열받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 방법으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서 교회에게 전달했고 그것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노골적으로 쓰면 이 사도 요한은 이미 벌써 끝났을 거고 그러나 이 상징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이셨다, 교회에 이거를 보이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보이신다라는 단어가 테이크논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가르치다, 설명하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를 천사로부터 받았는데 요한이 그것을 이 테이크논, 상징적인 것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일차적인 거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할 때 일차적인 표현은 뭡니까? 이 표적에서 보여준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이게 일차적인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라는 것을 표적을 보여줘요.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표적은 상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도 앞으로 부활하실 것을 이 나사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질적으로 7교회라고 얘기하는데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에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7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거는 지상의 숫자, 동서남북을 가는 4라는 숫자에다가 천상의 숫자, 신의 숫자라고 해서 3을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도 삼위일체니까 3이라고 하는데 합쳐 7인데 이 7이라는 건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할 때는 문자 그대로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소아시아의 7교회는 사실 도로 쪽 길이 로마가 길을 뚫잖아요. 그때의 요충지가 7개입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부터 시계방으로 돌아가는 건데 거기가 이제 뭐 황제 숭배 만들게 했던 이런 지역인데 그 7교회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7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교회를 통틀어서 여기 7교회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런 의미로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의 구체적인 거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속히 일어난다는 거는 당시 성도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이 꿈꿨던 건 뭘까요?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을 종식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제 악으로 망가진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회복할지를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자, 3절이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악파에서 제가 말씀드린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 계시는 다 밝게 드러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의 지금 상황 어때요? 핍박과 고난과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받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계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던 것 요한이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당시의 예배 공동체의 상황을 빗대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 시간에 제가 성경 봉독 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성경 봉독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뭐 지금 우리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들을 낭독하고 그러면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 이게 티가 안 나는데 여기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나와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것을 낭독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 그것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7번의 복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그 첫 번째 복이 여기 등장하는데 어떤 게 복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이때도 종말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끊임없는 예수님 오시기에 그 징조들이 지금 현실에 일어나잖아요. 기근과 전쟁과 또 소란과 요란함들이 수많은 것들이 지금 등장하면서 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보게 되는데 우리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일어난 현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기록됐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내놔야 되고 막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종말을 살아가는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라가 혼란하니까 유튜브 보니까 또 등장하는 게 시한부 종말에 등장했어요. 예전에 어떤 여자 전도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일어날 거다. 그래서 방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빨리 배를 하나 사가지고
그 배에다가 짐을 다 옮겨가지고 미국으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그 전도사가 기도해서 전쟁을 막았대요. 이게 사입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 예언이 맞은 거고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는 자기가 기도했기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먹고 그때 꽤 많은 인원이 배 타고 떠났어요. 근데 지금 돌아왔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요즘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또 특별히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유튜브에 성탄절 무료 영상 이래갖고 영화들이 올라와요. 근데 가만히 쭉 살펴보고 내려보면 그 밑에 딱 써 있는 게 이단이에요. 만일 후기 성도교회. 이게 뭐예요? 몽롱교. 몰몬교나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나게 영상 올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건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이에요. 요즘은 이단도 수입을 해갖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이단이 옵니까? 이 종말을 살아갈 때 가짜들이 진짜처럼 판을 쳐요. 그리고 소리 소문에 의해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말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 사람이 주는 평화를 가지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종말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도대체 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럴 때 우리가 붙드는 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어쩌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독배도 마셨고 끓는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고 간신히 목숨 건져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성도들도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환상 가운데 받아서 그것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교회에다 보내는 거죠. 너희들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운 이 현실 속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에 든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 가야 되는 거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전형적인 서신서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안하는 인사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론해 가면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평안을 부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도 보면 진짜 평안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걸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데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제를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 얘기죠.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거는 다른 표현하면 우리 익숙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이 의미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지금 왜 이제도 계시고라고 먼저 할까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너희들 핍박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에도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과거에도 너희들과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일곱 영이라는 건 또 7자가 등장하죠. 완전하다, 충만하다. 성령님이 완전하셔 충만하신 분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충성된 증인이다. 이 땅에 오셔서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그 사명들 다 감당하셨는데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 중에 먼저 부활하신 분, 즉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현재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사랑을 보이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왕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로 표현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고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미 너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표현에 보면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러나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래에도 계시고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장래에 오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되어질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실 그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핍박받지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혼란한 시기에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